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고등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수역 대합실에서 김밥을 놓고 오는 일이 있었지만 지하철 타는데 한 사람이 못 타서 그저 바라보만 볼 때도 있었지만 가끔 이런 점검을 하는데 몇 명씩 빠져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제 엑스포역에 도착할 때 다친 사람 하나 없이 마음 상한 사람 하나 없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온 사람들은요, 자신이 결정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권유로든지 상관없이 모두 한 공동체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련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저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서울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있어서요, 저나 선생님의 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학생들이 저나 선생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는 덕분에 더욱 풍성한 수련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요, 그럴 경우에 그만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생활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말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했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 생명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또한 실행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저나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요, 온전한 수련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들이라면은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 공동체가요,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요,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이 생명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또한 따르지 않으면요,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믿고 따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은요,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3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3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근데요 이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먹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마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먼저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먹고 나서 마시고 나서 무엇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숙소는요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을 우리는 지하철로 이동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로 5가역은 굉장히 중요한 역입니다. 왜냐하면요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종로 5가역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수련회 공동체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종로 5가가 아닌 종로 3가나 다른 역으로 시작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이것을 시작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계획과 행함보다 시작으로 두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시작으로 둘 때요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막히지 않는 삶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 말씀은 중요한 것을 지키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도 그리고 헬라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모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함께 믿는 성도들도 또한 주변 사람들도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나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얼마나 먹이려고 더 마시게 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지 선생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오로지 먹고 마시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얼굴에요 피로가 가득하고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 보여도 먹고 나면요 그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시게 하고 나서요 얼굴에 미소가 띄더라고요. 그래서요 자주 이랬습니다. 뭐 힘들어? 더워? 아이스크림 먹자. 야 왜 못 걷겠어? 그래 음료수 사 먹자. 야 가서 밥 먹자. 이랬더니요 학생들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이요 지키게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걸음을 지키게 하고 그 학생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그 학생들의 생각을 지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또한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실수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하게 되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성향이나 성질로 그것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행동을 지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다른 사람 그리고 많은 곳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을 지키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은 나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는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처럼요,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일도 이 청년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청년에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요, 소유욕이었지만요, 보다 큰 의미로는요, 자신의 유익만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의 유익을 택하였더라면요, 모든 사람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과 분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요,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요, 이것들을 나누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놓으면 자신이 영생에 이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쑥불쑥 나에게 찾아오는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꾹꾹 누르심으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심으로 그것이 곧 나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곳은 오륜교회 금요기대에 참석했습니다. 그 전에 사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몇 명 정도 모이냐고 하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0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그 미디어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뭐 한 번은 이렇게 찬양 인도자도 비쳤다가 한 번은 열심히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치더라고요. 근데 자꾸 비치니까 아는 사람도 보이고, 저도 이제 저 화면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내 스스로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30분 동안 찬양하는 가운데 한 번도 제가 제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 옆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화면에 저를 비추려고 하면 이 사람도 같이 비치니까 저를 30분 동안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 미소를 띠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있더라도요, 그 30분 동안 그 화면에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비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요, 선생님들이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 그 학생들이 필요할 만한 것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인데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하고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것과요 구분지어 버리면요,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인데, 나누려고 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근심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